오늘 반주를 한 자매가 저희 아내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에 반주를 했어요. 그래서 주중에도 조금 연습하고 어제도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오래가지 않도록 오늘 하루면은 족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지껏 7년 동안 이런 일이 없어요. 반주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연결시키고 해서 좋은 반주자분들이 계속 반주를 해줬고 같은 지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리 오래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담당하다 보니까 밥도 해야지 아동부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여러 가지로 좀 미숙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잘 했어요? 네, 우리 격려의 박수 할까요?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죄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의 죄의 문제.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유쾌하거나 뭐 이렇게 즐겁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우리 삶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는 거 인정하시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칭히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약간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유혹 가운데 놓였을 때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의 문제에 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 다윗의 마지막 생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인데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서 보면 제가 보니까 3가지 정도를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좀 멋진 삶이에요. 다윗이 정말 멋진 삶이에요. 그리고 좀 부러운 게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그래서 22장, 23장, 24장까지 제가 다룰 건데 부러워요. 그리고 3번째는 좀 약간 실망스러워요.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3가지를 좀 틀 안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멋진 삶은 어떤 삶을 제가 멋진 삶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중에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찬양이에요. 그 고백을 보면 17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을 딱 내미셔서 나를 붙드셨다. 그래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간 거예요. 쫓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억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딱 위에서 손을 딱 내미셔서 딱 이렇게 붙들어서 건져내셨다. 시적인 표현이죠. 이 찬양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손을 딱 하나님 내미셔서 건져주셨다. 그뿐이 아니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근데 그 원수가 나보다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하나님이 그냥 응원만 하고 격려하고 지켜보셨겠죠. 근데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상대가 너무나 강해. 왕이야.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또 하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 가운데 자기가 자신 있게 내세웠던 게 뭐냐면 22절에서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억울함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여요. 자기가 했던 일도 이야기를 하죠.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멋진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의 과거를 약간만 이야기한다면 저는 13년 동안 방황을 했던 사람이고 26, 7살 때 다시 주님 앞으로 왔어요. 그때 주님을 두 손 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만난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교회에 나갔어요. 근데 그 뒤로는 딱 이게 끊겼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 물에 빠진 듯한 느낌을 표현했던 다윗처럼 저도 뭔가 이 속에서 석연찮은 것이 계속 있었어요. 마음에 뭔가 있었어요. 뭔가 공허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춘기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방황을 했죠. 그러면서 정말 세상에 몸을 푹 담그고 그러고 생활했죠.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꿈틀거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나쁜 짓도 하고 정말로 많은 방탕을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거야. 그게 있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계속 이 신앙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든 뭐를 하든 마음 한켠에서 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거야. 이런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그거는 한쪽 마음켠에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품에 콕 안겼을 때 와, 왜 이렇게 이 주마등처럼 쭉 과거가 지나가면서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짓을 해도 저런 짓을 해도 계속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셨구나. 그리고 그걸 나무라지 않고 그냥 두 팔을 쫙 벌려서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근데 다윗은 좀 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등지지 않고 그냥 잘 버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갔다는 거. 그게 이제 저와는 좀 다르죠. 저는 뭐 그러지 않았죠. 완전히 뭐 하나님 뭐 기억도 못하다가 마음 한켠에만 그게 있었지 매번 그걸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가끔 어머니가 어디 뭐 이렇게 기도원 가자 하면 그냥 질질 끌려가서 그 예배 현장에 앉아 있다가 바깥에 나면 저쪽과 담배 피고 뭐 왜 막 근질근질한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내 속에서 영적인 것이 막 싸우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지금이나 알지 그때 몰랐죠. 그냥 어머니한테 효도한다 생각하고 같이 기도원 따라가지고 그런 거죠.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기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좋게 보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지만 사실은 굉장히 후회가 돼요. 그 13년의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물론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너무나 멋져 보여요.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부러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부러운 점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지 계속 곁에서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외되고 빚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가족들이 붙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지 다 떠나갔어요. 친구도 떠나가고 배신당하고 여자도 떠나가고 다 배신당하고. 그러고서 사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온전하게는 안 오니까 하나님이 다 그 환경을 통해서 멀리하게 하고 실망하게 만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오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붙어 있어요. 그 누가 있었냐면 37명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명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 3명 이야기가 23장에 쭉 세 용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름이 이래요. 요셉 바세벳 이런 사람과 또 하나는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어요. 싸움 잘하죠? 800명을 단번에 쳐 죽였어요. 그리고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자기 손이 피곤해서 이 칼에 붙기까지 싸웠대요. 이해돼요? 이 손이 피곤하다는 얘기 뭐냐면 이 손으로 칼을 잡았는데 이 칼하고 손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끝까지 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사람이 그런 노력은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런 용사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삼마라는 용사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망쳐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밭 한가운데 딱 혼자 서 있어요. 와라. 그리고 그 밭 한가운데서 블레셋 사람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이 딱 곁에 있어요. 다윗 곁에.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번은 베들레헴 성문, 이때 베들레헴은 블레셋의 요새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문 곁에 우물물이 있어요. 성이니까 당연히 뭐 마실 물을 풀 수 있는 곳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우물물에서 누가 물을 떠다 줬으면 좋겠다. 딱 그래요. 다윗이. 이때는 왕이 안 됐을 때죠. 세 용사와 이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에 피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붙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세 용사가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돌파해서 가서 물을 떠와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 세 사람만 딱 가서 떠오니까 이 다윗 여기에서 이게 참 멋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께 딱 그걸 부어드려요. 되게 목마르다고 한 거거든요, 진짜로. 근데 여호와께 딱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리다.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해요. 이런 용사들이 곁에 있어요. 이게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연결시켰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우리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건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그럼 이게 서로 사실은 서로 이렇게 동역하고 붙어있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동역자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도 이렇게 기둥과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현재도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사실은 다 동역자고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래 저랑 같이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확장과 실현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에게는 솔직히 말하면 숫자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다른 뜻에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복음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우리 서로가 다 잘 알아요. 우리 청소년이 8명인데 교사로 섬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게 2019년 아주 가장 큰 목표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라고 보내주시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숫자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연결을 이렇게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야, 다윗 곁에 그런 용사들이 있었듯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조건이 있더라고요.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저와 함께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변이 지금 아직도 개발하고 있어요. 제가 집 짓는 거에 좀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이 집들이 막 지어질 때 밑에 뭐를 하냐면 제 용어는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밑에 이게 털을 만들 때 막 콘크리트를 갖다 이렇게 붓잖아요. 그리고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기둥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철근으로 세우고 또는 H빔 같은 거 세우고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기둥이 여기에 콘크리트로 탄탄하게 붙지 않고 그냥 땅에다가 만약 기둥을 세운다면 어떨 것 같아요? 물이 뻔하죠. 그렇죠? 이것이 저는 생각나면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그냥 자기 혼자 만족하고 예배만 드리고 떡하니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오늘 교훈도 있고 좋았네, 감동적이네, 은혜 받았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공동체에 소속도 안 되고 공동체에서 정말로 한 몸으로서 주님이 명령을 지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냐면 소용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그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막 세차게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 집을 모래에 의해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래서 비바람이 치고 그리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사람 많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조건을 걸면서 이런 37명의 용사든 3명의 이런 특별한 용사든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둥과 같은 우리 지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러움을 또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했지만 제 심정을 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좋은 하나님 나라의 반석 위에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기둥과 같이 쓰임을 받자고요. 이런 작은 공동체, 이런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 열방을 향해서 땅끝까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들으셨잖아. 이게 뭐 이런 건물 덩어리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주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확장하는데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약간의 실망감이에요. 정말 멋있는 삶을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렇게 놓치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너무나 멋있고, 또 하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러운 거예요. 그 부러움이 욕심 때문에 부러운 게 아니잖아요. 곁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런 좋은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감을 저에게 줬어요. 실망감을. 그 실망감이 뭐냐면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자를 간음했던 바사바를 줬던 그 죄 말고 또 평생에 딱 2번을 죄를 져요. 지금 이게 마지막 때라고 그래서 22장, 23장, 24절 거기에서 마지막에 어떤 죄를 졌냐면, 이거는 사람이 보기에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도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사람이 볼 때 죄인데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이 볼 때 죄가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면 인구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아까 예배 드릴 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인구조사한 게 뭐 죄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1절부터 3절까지 인구조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봅시다. 자, 2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몰라도 이스라엘을 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건드리냐면 지금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다윗은 지금 성실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데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속에서 뭔가 자기 욕심이 이렇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격동시킨 거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분명히 인구조사를 좀 해라 했는데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이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왕이시여 자중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있는 인구나 병사 수를 100배나 더하게 하실 분인 거 모르십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충신이에요, 충신. 근데 대부분 이 오너들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저는 부교육자로 좀 있어봤지만 안 좋아해요. 곁에서 이런 얘기 했을 때 다윗이 빨리 캐치하고 깨달았어야 돼요. 그죠? 내가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다윗은 해요. 다윗을 하고 나서 자책을 합니다. 10절 같이 볼까요? 24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뭔가 들통난 거예요. 이걸 몇 개월 한지 아십니까? 9개월하고 20일을 했어요. 조사를. 이게 얼마나 낭비인지 몰라요. 그리고서 그 소리를 딱 들어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이 소리를 들어요. 이 소리를. 그럼 여기에서 자기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의 마음에 왜 자책을 했을까? 이제 요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죄를 졌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재앙을 선택해라 이렇게 제시를 해요.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 재앙을 선택해. 자, 세 가지를 내가 제시하겠다. 첫 번째는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괜찮니? 두 번째, 너가 너의 원수한테서 3개월을 쫓겨다닐 것이다. 이건 어때? 세 번째, 3일이야. 3일 동안 전염병이 생기게 할 거야. 자, 이 세 가지를 들었을 때 다윗은 뭘 선택했을까요? 3일, 짧죠? 7년, 3개월, 3일 짧죠? 근데 3개월은 참 전 가슴이 아팠어요. 3개월은 원수한테 쫓겨다니는 거잖아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섬찟하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그게 얼마나 겁나고 힘들었을까요? 자기 트라우마인데 그걸 어떻게 또 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외가 된 거죠. 7년 기근과 너무 길어. 다 망할 것 같아. 굶어 죽는데 어떻게? 그러다 세 번째로 선택했어요. 근데 3일 동안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요청하죠. 하나님 멈춰주세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저 아무 잘못 없는 저 양떼들, 저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까? 저와 제 집안을 벌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죄를 통해서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내의 질문도 있었거든요. 도대체 인구조사가 왜 죄일까? 스스로도 자책하면서 왜 죄일까?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죄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 공로예요. 자기 의예요.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보세요. 하나님, 내가 노력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이룬 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어요. 누가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이 상태로 있는 거, 이 모든 것 다 누가 했어요? 조금만 안 되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내가 조금만 잘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한 것처럼. 이게 자기 의예요. 자랑. 그거를 이 백성이 얼만큼 많고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이 왕의 힘이 얼마인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것은 당시에 사울 왕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아까 고백했던 그 시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요. 보실까요? 22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22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자기가 고백했던 진리예요. 하나님은 교만하면 낮추세요. 지금 이 왕의 한 짓이 교만한 거예요.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해서 누구한테 방법론을 제시해요. 야, 이렇게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생활했더니 되더라. 아닙니다. 자기가 된 게 어디 있어요?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고 싶어 하세요. 이런 찬양, 찬송, 영광, 하나님이 다 받고 싶어요. 뭐 하나님 욕심쟁이라고요? 천만에요.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신댔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자기 의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가 왜 말년에 잘못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게 말년이에요. 다윗 왕도. 이룬 게 너무 많아요. 대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규모적으로 엄청난 거잖아요.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높여요? 자기 자녀 후손으로 자기 자녀 이거 복을 준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년에는 조용히 겸손하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신앙 아니에요?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로 조심해야 될 죄라는 거예요. 요압의 이런 충고를 들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근데 어느 순간은 그렇게 이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막 노력한 건 다 뭐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격동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과 욕심과 싸우도록 그냥 내비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핑계를 대는지 모릅니다. 이 번영시가 신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번영에 대해서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의 힘. 이거 다 썩어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 성서와 복음과 완전히 대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난 받기 싫잖아요. 평탄하게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얹어오고 예배 자리에서 헌금하고.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인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드리는 거, 그거 드리는 게 뭐 생색낼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좀 더 많이 내는 사람이 좀 더 교회 운영하는 데 참석하고 참여하고,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있어서 소외감 느끼겠습니까? 돈이 없는 게 죄입니까? 가난한 게 죄입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그 교만이에요. 무엇을 이뤘는지 자신의 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이만큼의 고생과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이에요. 축적하고 틀켜지는 것과 흘려보내는 일과의 싸움이에요, 신앙이는. 우리 기도할 때 나 좀 버젓하게 잘 살고 싶고, 저는 축복해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해요. 왠지 아십니까? 흘려보내라고. 정말 여러분이 하늘의 상급을 좀 많이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후손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땅 끝까지 보낼 수 있도록 기부도 하시고 선교사님들도 도우시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이 속에서는 욕심과 뭔가 챙기고 싶고 뭔가 이렇게 과시하고 싶고 자꾸 그러니까 축적하고 막 움켜쥐 잡는 거, 이거 내려놓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려놓는 게 신앙이에요. 내려놓는 거. 그래서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풍요로운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시면서 전 이렇게 하길 바라요. 저 월급이 좀 적으면 어떻고 거기에서 뭐 직급이 좀 낮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쟤는 왜 저렇게 뭔가 좀 기쁘고 뭐가 이렇게 즐겁고 뭐 저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그러고 살아. 지가 지 좀 챙기지. 그런 소리 들어야 되죠. 저는 직장인의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집에 떡이 하나 있는데 너무 화목해. 막 우리 가족이 뭐 4식구가 5식구가. 근데 집에 막 고기가 잔뜩이고 먹을 게 잔뜩이고 냉장고에 오니까 뭐 먹지? 하고 막 고를 게 많아. 근데 맨날 형제끼리 다투고 부부끼리 싸우고. 그게 좋아요?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잠언 15장 17절에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부부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게 질문을 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러면 이 퀴즈였는데 퀴즈에서 두 분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맞추는 거 문제를 냈어요. 야, 우리 같은 부부를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수 이러는 거야. 답은 뭔지 알아요? 에? 천생연분인가? 그런 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두 글자 말고 원수 말고 두 글자 말고 4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할아버지가 문제를 낸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평생 원수.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하는 가정은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 가 있으면 저는 그 가정 회복된다고 믿어요. 아무리 뭐 부자고 뭐 먹을 게 많으면 뭐합니까?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좋은 게 아니죠.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굶어 죽거나 뭐 없어서 못 사는 시대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좀 나눠야 되는 거죠. 저희들 컴패션 돕지만 저 솔직히 말해서 더 늘려가기를 굉장히 바랬어요. 근데 지금 한 형제와 저와 둘이 하고 있어요. 말 안 들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커피 한 잔 제가 막 정성스럽게 볶고 내리고 신선한 거 드려도 야 500원이든 1000원이든 넣읍시다. 제가 1년에 몇 번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 둘도 마트 또 와요. 이게 사실은 더 늘려가기를 저는 원했거든요. 걔네들은 그 어려운 애들 뭐 한국 사람들이 주로 동남아 쪽을 많이 하긴 해요. 왜냐하면 갈 수 있으니까 적은 비용으로. 걔네들 평생 소원이 나를 후원하는 분 만나고 싶습니다. 걔네들은 다 그 주일학교 베이스 캠프에 다 들어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좀 더 해서 정말 만나면 그 애 찾아가서 한번 안아주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걔네들이 그 정말로 힘든 그 나라에서 그 빈곤한 국가에서 크리스천 리더로 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돕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사는 거 아닌가 라는 거죠. 그거 뭐 나중에 자기가 왕국 이루고 지금 다니까 뭘 확인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인 거예요. 교만한 거. 자기 일을 드러내고 싶은 거.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37명이라는 용사들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말해주는 좋은 충신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왕의 업적과 힘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때. 그 다윗의 욕망이 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의, 공로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업적? 왜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본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같이 누리도록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도전하잖아요. 저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주님 나라 가서 상급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사시고 하늘 나가서 상급을 조금 받으십시오. 이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현재적인 구원이라 할 수 있는 우리가 이거 구원받았다라고 거듭난 중생에서부터 성화,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부터 영화를 누리는 거 이것까지 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현재적 구원에 머물러서 이렇게 사시지 말라고요. 마치 딱 구원 받았어 이거를 끝으로 살지 말고 이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이 현재에도 계속 성숙해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다윗은 스스로에게 실망감을 느낀 거예요. 스스로에게. 보세요. 타인들은 내가 만약에 지금 다윗에 약간의 실망했다 했을 때 저는 금방 잊어요. 근데 만약에 실망을
그 사람은 자신은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으로 자책하는 것은 되지만 죄책감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그때그때 정죄할 수 있고 그때그때 너 이거 뭐야 이럴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금방 잊혀져요.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걸 계속 간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책감으로 빠져버리면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표현했듯이 내 마음으로 자책해야 돼요. 양심의 가책은 느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내 과시와 내 욕심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내 스스로를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좋은 점이 있어요. 다윗이 죄를 졌지만 평생에 2번이라는 큰 죄를 졌지만 가장 두드려진 좋은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잘못을 딱 했다면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바로 뉘우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여러분, 내가 꽁꽁 이걸 싸매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안 와요. 못 와요. 멀어져요. 기도요?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다윗은 이것을 빨리 뉘우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우리 24장 10절에서 고백했듯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토설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죄가, 다윗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죄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 목사라고 여러분 저가 죄를 안 질 것 같아요? 천만에요. 눈으로 보이는 죄는 안 져요, 저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각으로 간음하는 것도 이미 생각으로 오명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거든요. 전 그거 해요. 저희 와이프 있지만 저희 와이프 제가 비난해요. 겉으로는 안 해요. 속으로는 해요. 마음에 안 들어. 왜 저렇게 하지? 정죄해요. 우리가 이런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유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바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쌓이고 쌓여보세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이게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별 수 없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와 사람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물론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사람도 이렇게 지금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을 아주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너나 나나 별 수 없다. 그럼 방법은 뭐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이렇게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거. 또는 죄를 짓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고 나를 막으시는 것을 내가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조금만 성실하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를 존경하게 내가 생활을 했다. 그러면 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의가.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했어요. 이 행동이 그 다음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걸 통해서 아주 귀한 거 깨달았는데 자신의 잘못을 이제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나 해요. 네가 제대로 지금 마음을 먹었구나. 그럼 너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갓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재앙에 대한 책임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이 백성에게 죄를 돌리지 말고 저와 제 집안에 돌렸으면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갓을 통해서 제안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제사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왕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왕이 자기 마당에 왔으니 막 엎드리는 거예요. 왕이시 어떤 일이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해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화목제, 번제를 드려야겠다.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놀래요. 당신의 하나님, 왕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왕이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이 땅을 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소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적어도 왕은 절대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 백성이 그렇게 했다면 그 마음을 보고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 내용을 같이 읽어봅시다. 23, 24, 25, 24장 23, 24, 25절입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그 장면. 23, 24, 25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왕께 오히려 드린다는 거예요. 자, 24절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러분 보세요. 값없이 안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값없이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죠. 25절 같이 읽을까요? 자, 24장 25절 마지막 절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재앙이 멈춘 거였다. 우리는 대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면은 그냥 마음만 딱 정성을 들였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 또한 목회자가 가르쳐야 될 거구나. 만약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이것을 하나님께 정성으로 뭔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나요? 아니죠. 뭐든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거 값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내 몸을 그러면 희생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뉘우치고 드려도 되고 내가 물질로 좀 하나님께 더 복음 전하는 데를 위해서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고 내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시간으로 하나님께 좀 하나님을 위한 일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하셨어 3일 만에.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못에 대해 정성을 들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드리는 삶, 또 예배 경배자의 그런 삶, 우리가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분명히 지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정죄를 안 해요. 제가 이거 조심스러운 건데 허락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랑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행해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해보려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이혼은 절대 안 돼. 딱 이걸 전제로 딱 깔았어요. 이혼은 절대 안 돼. 그리고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줬고 저는 그런 가정, 위기의 가정 가운데 제가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보고 싶어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안아줬어요. 피해자고 가해자고 없는 거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회복의 발돋움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잡하고 얽힌 것들을 다 뿌리 뽑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 예수님 안에서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앞에서는 회개를 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뭐라고 보대요? 가늠한 여인한테 돌 던진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신앙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설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삶, 예배하고 경배자의 삶, 하나님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이렇게 바로 옮기셔야 돼요. 다윗의 고백 가운데 마지막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2절. 22장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 또한 그랬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안 져야 정상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를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의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잘못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점점점 죄와는 멀게 정말로 다시는 그런 죄를 지지 않고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내 잘못된 것들, 하나님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바로잡아 가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예배로만이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거, 정말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멈춰버리신 거,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